이번 시간에는 일부 귀신은 외부에서 조종한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치유 시기를 놓치거나 올바른 약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내성이 생겨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치료를 할 때면 나은 것 같다가 치료를 그만두면 다시 재발하는 고질적인 재발성 질환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은 슈퍼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항생제 남용 때문에 내성균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성이 생겨 어떤 약물을 사용해도 근원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의 대표 주자로 아마도 무좀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은가 싶으면 다시 발생하여 괴롭게 하는 무좀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가운데 끈질기게 영향을 주는 부류의 놈들이 있는데 이런 악력에 걸리면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쫓을 수는 있는 귀신은 정신을 어지럽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근대 귀신이나 간질병에 들어 자주 쓰러지게 하는 귀신 등과 같은 존재들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갈 것을 명령할 경우 귀신보다 축사자의 능력이 더 강할 경우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축사자의 능력이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귀신은 명령으로 내어쓸 수도 있지만은 만성적 질환과 같은 고질병을 일으키는 일부 귀신의 경우는 명령을 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축사 사역사가 주관하는 집회에서 명령하자 기절하며 쓰러지고 바닥에서 등을 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두 귀신들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집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다시 귀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과 같은 귀신의 행동을 함으로써 가족들을 실망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치유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역시 변한 것이 전혀 없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장악하고 겉을 삼는 근대 귀신과 다른 종류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 밖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내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주로 우리 몸의 겉을 삼아 우리를 지배하지만은 마귀는 몸을 거하지 않고 공중에서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귀가 영향을 주는 단계에서 일시적인 것이 있고 우리를 자신들을 도구로 삼아서 계속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은 대체로 우리 몸 안에 자리를 잡지만 마귀는 밖에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귀신과 마귀의 특성을 반씩 갖춘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몸 밖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 밖에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란 귀신이 들어와서 행동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기와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 등입니다. 귀신은 우리 몸을 강제로 점령하려고 가진 시도를 다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식구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신의 시도에 걸려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몸을 겉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충격으로 상처를 입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마귀의 발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판을 통해 가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존재는 우리들과 맺은 약속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주인은 무엇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거처를 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도 역시 그들이 환영하는 우리의 몸짓이나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영향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이고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실패했을 때 원망이 생기고 그것은 곧 마귀와 관계를 맺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혈기와 분노는 마귀로 하여금 자신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내어주는 수단이 되며 이렇게 해서 들어온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더욱 약화시켜 자신들의 숙주로 삼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자들과 시련을 겪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들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계절이 지날 때 성령은 큰 위로를 주시며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많듯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마귀의 상투적인 수법의 충동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한편으로는 성령으로부터는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던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마귀는 떠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권리를 내어주는 결과가 되어 그때부터 서서히 마귀의 주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에 물들게 되면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밖에서 계속 괴롭히는 귀신의 발판이 되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는 행실이나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을 고쳐야만 그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고쳤다고 해서 당장에 마귀 영향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다 주며 그렇게 되면 오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쉽게 다시 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절제도 되고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지만 엇나가지 못해서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맛봤으면 그 가치를 깨닫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도 나누어 경건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가서 올와 군토에 모여서 많은 오랜 2시간 이상씩 집중 치유, 온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은 물리치기가 여간 힘이 드는 일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악습을 고쳐야 하지만 이미 몸에 스며든 습관을 하루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려갈 때까지 악한 습관을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특성은 엄하고 핑계를 대고 충동적이고 게으르고 시기 질투하며 자기 비하하고 남을 타차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소극적이며 우울하며 비관적이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성적으로 문란하며 탐욕적이며 과대망상적이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저돌적이고 이기적이며 편파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흥분을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조정을 당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괴롭힘을 당하여 무기력합니다.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전혀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기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사회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온몸 치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없어집니다. 온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은 일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람들과 올려 기름 부음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영적 원리 가운데 무리 법칙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속에 머물면 자신도 경건해지며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삶과 함께하는 동안 그릇된 습관을 고쳐야 되지만 오래 몸에 배인 습관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중독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데 악습이란 마귀가 충동하기 때문에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흡연액으로 3년 이상 끊어야 조금 안심이 되며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니코틴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담배를 입에 대게 되며 담배를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습은 한번 물들면 끊어내기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들에게 계속 죄를 지어 악습에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몸을 괴롭힘으로 당해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불편하고 늘어지며 괴롭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보이는 고통이 심하지만 의료검사에서는 전혀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의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자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자살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병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괴롭게 하며 살 소망을 잃게 합니다. 악습을 끝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자신이 구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들은 신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는 성령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경건을 흘려가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교제와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배하여 영의 차원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바로 악한 행실을 떠나는 겁니다. 그 일이 마귀의 방해로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를 악물고 끊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원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은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주변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조종하면서 동조하면서 자신에게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자신의 영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신에 의해 고통당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은 용기를 내서 가지고 02-347-067로 충만한 기호로 전화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